복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면 시인이자 찬송가 작사가로 널리 알려진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환희가 1살 때는 딸을 극진히 사랑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절망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를 믿음으로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크로스비가 30살이 되었을 때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듣다가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찬송을 듣는 동안 그 찬송의 가사가 크로스비의 마음에 깊이 파고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진심으로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자 원망과 불평 대신 기쁨과 감사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크로스비는 그날 그 찬송가 가사처럼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친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크로스비는 자신에게 시를 쓸 수 있다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일어나서 찬송가를 작사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22곡이 실려 있는데요. 그녀가 제일 처음 작사한 찬송이 바로 찬송가 531장에 있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자비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스비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가사만 묵상해도 크로스비가 그때 체험한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께서는 자비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인데요. 삭개오는 워낙 유명해서 모르는 분들이 없겠지만 잠시 설명을 드리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리장으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여리고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 정도입니다. 그 당시 세리들의 평판은 좋지 못했습니다. 로마 압제 속에서 같은 동족의 고열을 짜냈기에 세리들을 향한 조롱과 수군거림은 다반사였던 시대입니다. 삭개오 역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전혀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삭개오의 행동이 무척 이상합니다. 일평생 돈에만 관심을 가졌던 삭개오가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때 포기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옛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행동은 그 당시 문화에서 보면 체면을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로마 청부 편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로마 정부의 시각을 생각해 보면 삭개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체면이나 안전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실 때 즐거워하며 영접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왜 그토록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마음은 정말로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크로스비가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들이 죄인의 집으로 불렀던 삭개오 집에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리고 사람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이렇게 불러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한 것은 삭개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순간을 잠시 상상해 보면 삭개오는 정말로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멸시하던 세리장이 됐는지, 왜 그토록 돈에 집착하며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고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된 삶을 살아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조롱하고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하신 주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여리고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의로워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모없고 의원은 오직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들만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인생의 의미를 모른 채 아비 없는 고아처럼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삶에도 크로스비처럼 변화와 회복이 찾아왔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결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과, 둘째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런 결단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회복의 결단이자 뜻입니다. 사실 삭개오의 많은 재산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소유가 아닙니다. 대부분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거둔 세금을 착복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직접적으로 고백한 내용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것을 돌려준다는 것은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의 결단은 물질에 관한 결단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삭개오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결단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구원은 삭개오의 경우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그 모습으로 삭개오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인데요.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우리나라 초기, 복음의 초기에도 삭개오와 같은 결단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삭개오와 비슷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소개하는 건데요. 강화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교산교회인데 올해 13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100주년을 맞았는데 우리 교회보다 30년 먼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강화도에 두 번째로 생긴 교회는 이 교산교회가 개척한 홍의교회입니다. 어느 날 홍의교회 그 마을의 부자인 종순일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빚을 탕감받은 이야기를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었는데 그 사실을 안 임금이 화를 내며
그를 잡아 다시 오게 가두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을의 부자였던 종순일은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어느 날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진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빚을 진 사람들은 종순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종순일은 차용증서를 모두 가져오라고 해서 그들이 보는 데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진심을 믿고 종순일이 베푼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한 명씩, 두 명씩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품이 변화될 때 이전과는 다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우리들도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듯이 세상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와 같은 변화, 종순일과 같은 변화가 우리 삶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을 세상이 흔들고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이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하는데요. 저는 삭개오를 보면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가 대비되면서 생각이 되었는데요. 저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삭개오의 그 변화를 우리가 그저 지나칠 수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자신의 마음 또한 주님 안에서 한번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면요. 어느 날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면 이 부자 관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평생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리를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을 다 지켰으니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2절처럼 말씀하시는데요. 18장 22절 역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관리는 정말 많이 당황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서 당당했던 그 자세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삭개오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삶을 살아왔고 부자 관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추구함은 달랐던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삭개오와 달리 영생보다는 세상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생에도 관심은 있었지만 세상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삭개오나 부자 관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도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 역시 물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은혜로 얻게 된 영생, 그 구원의 가치를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는 관심은 있었지만 세상을 사랑했던 부자 관리의 성품과 본성은 삭개오처럼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길 때 우리 역시 삭개오가 경험한 놀라운 삶의 변화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도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를 십자가 아래서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저는 성경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삭개오의 삶은 어땠을까? 예전에 한 번씩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떠올랐었는데요. 기쁘고 감격했던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느꼈던 기쁨과 감격이 일평생 지속됐을까? 삭개오는 혹 자신의 결단과 선택을 후회하며 한 번씩 돌아보지는 않았을까? 삭개오는 낙심된 일이 없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예전에 행복이란 노래를 들었을 때 이런 모습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의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 텐데요.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아마 일평생 고백한 말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행복과 또 충만 두 가지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